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전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6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의 핵심적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31절과 33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쓰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잘 표시하고 이 구절들로 먼저 읽고 성막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 성막의 천장이 4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드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막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 또 앞으로 이 성막 안에 놓을 기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드는 게 지금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성막은 이미 다 사라졌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구약의 성막을 만드는 이 제도들,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규정들, 복잡한 이런 규례들, 이것이 지금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한 주간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법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9월 달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이라는 주제로 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동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나와 이 광야를 동행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광야를 살아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측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헬라어의 노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스케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을 치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임재했듯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드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내용과 연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연관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이 성막을 만드는 법, 이 성막의 제도들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막을 만드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막 덮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 덮개는 사중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천장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천장입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염소털로 덮었습니다. 염소털은 보온의 효과가 있죠. 추운 사막의 기운 가운데서 성막 안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그 위를 다시 순양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냥 순양 가죽이 아니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입니다.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순양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삽니다. 그래서 해달 가죽은 방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빗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이제 성막의 이 덮개 부분들이 대충 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막 안에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놓습니다. 증거궤는 그 안에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성막을 열고 증거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속죄일 하루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휘장에 뿌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다 뿌리고 증거궤에 뿌리면서 그렇게 겨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휘장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읽은 31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설명을 들으면 이제 성막의 커다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면서 힘겹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침입할 때 이 성전들도 다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그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로마 군인들 안에 성전 벽에 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기 위해서 벽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이슬람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성막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임하는 장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이런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은 다 구약의 건물을 섬기던 신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비록 건물적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뿐만 아니라 온유하우스 같이 이렇게 작은 곳이라도 우리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이곳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놀랍게 이렇게 모임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안으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0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심령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성전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가시면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을 지켜가면서 성막을 만들어가고, 또 피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가 이 성막을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내 안이 거룩해지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남전도의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항상 술이나 담배나 세상 문화에 대해서 목회자의 가르침에 조금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그것을 율법대로 하나하나 지키면서 만들어야 됩니까? 왜 그것을 날마다 피로 정결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 심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 않죠.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접하게 됩니까? 더러운 말들, 더러운 행위들, 음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 안의 성막을,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싸워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할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 보면 성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듭니다. 진설병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그곳에다 놓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향단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향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잔불을 매일같이 켜놓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성전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쓰일 도구로 만들질 못합니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짐승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짐승의 피로 그것을 온전히 정결케 하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깨끗게 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내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죄 많은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죄된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된 생각이 들을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의 성전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
26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내용,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를 내 심령에 적용하면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되어 내 안의 성막에서, 내 안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겹게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힘겹게 그 성막을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또 매일같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막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증거궤가 앞서지 않으면 이 민족들이 침입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만 합니까? 내 힘으로 앞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성막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어떻게 성공할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못 살겠다. 내 능력으로 못 살겠다. 신앙도 내 의지로 지키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내 안에 성막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묵상 시간들, 기도 시간들, 예배 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